새벽 공기가 축축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니 낙엽이 물기를 머금은 채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고무장갑을 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쌓은 냉기가 코끝을 스쳤다. 대걸레를 3개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수십 번 쓸고 또 쓸어도 얼룩은 금세 다시 묻어났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엔 예전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석 권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나가던 권 집사가 인사하고 갔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론 이젠 권사란 이름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신앙 깊은 사람이라 하지만 나는 그저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이었다. 닦던 손이 멈췄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 순간 오래전 소리 하나가 귓가에 스쳤다. 여보, 나 다녀올게. 손님이 많대. 그 목소리, 내 인생의 봄이 시작되던 날의 목소리였다. 기억이 스르르 문을 열었다. 그때 나는 부모님 기사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택시 기사들이 들러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가곤 했다. 그 중엔 유난히 말수가 적고 눈빛이 따뜻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 뜨겁죠? 조심하세요. 내가 찌개 그릇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꼭 고맙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결혼은 자연스러웠다. 돈은 없었지만 그땐 서로가 전부였다. 아이까지 생겼을 때 나는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 내 모든 걸 갈라놓았다. 교통사고입니다. 남편분이. 그날 이후 내 손에서 기도줄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 시절에 나는 30도 안 된 젊은 여자였다. 땀 냄새가 가득한 기사식당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밥을 퍼르르 퍼담던 시절, 그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이 조용했다. 오늘도 잘 먹었어요. 그는 언제나 식사 후 빈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내게 고개를 숙였다. 그 사소한 동작이 이상하게 가슴을 간지렸다. 식당 문을 닫을 무렵이면 택시 불빛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나는 커튼 사이로 그 차를 바라보다가 괜히 손끝을 문질렀다. 그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지는 기분이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곤 했다. 배고프실 텐데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그때의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김치찌개 한 냄비, 달걀말이 한 줄, 그리고 그의 눈빛. 그건 나에게 세상 모든 위로였다. 우리는 결혼했고 월세방이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하네요. 평생 이 손 잡고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다. 믿음은 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울렸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울던 내게 경찰이 말했다. 중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전세 계약서를 꺼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갚으면 되지.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전세금을 내준 뒤 우리 집엔 냉기가 자리 잡았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잔, 그 다음엔 매일. 잔이 비워질 때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다.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 고함과 함께
병뚜껑이 벽에 부딪혔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리고 그날 우리 사이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식탁 위엔 말이 없고 눈빛엔 그림자만 남았다. 그의 손이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거두지 마소서. 밤 공기가 차가웠다. 문틈으로 들어온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번졌다. 나는 아들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자국이 들려왔다. 그의 숨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다. 왜 밥이 식었어? 당신 늦게 오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맨날 그 소리야. 탁자 위에 있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다. 국물이 튀어 내 발등에 닿았다. 뜨거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눈을 치켜뜨며 다가왔다. 다 내 탓이야. 그 사고도 내 인생도. 손이 올라갔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다. 등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만해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잠시 후 문이 쾅 닫히고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들의 머리카락에서 젖은 눈물 냄새가 났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다음 날 거울 앞에서 부은 얼굴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덧칠했다. 누가 물으면 문에 부딪혔다고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 남편은 점점 변했다. 택시 일을 못하게 된 뒤로는 하루 종일 술에 젖어 있었다. 이 세상은 다 사기야. 나만 바보지. 그의 말은 늘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분노는 나를 향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익숙해졌다. 사람이 이렇게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마주친 지인이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언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렇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회 다녀봐요.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무심코 교회 앞을 지났다. 문틈 사이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노랫말이 이상하게 내 발을 붙잡았다. 교회 안은 따뜻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처음 오셨죠? 반가워요. 나는 그 미소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울었다. 남편에게 맞았던 날보다, 욕을 들었던 날보다 더 깊이 울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힘드신 일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은 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 떠 있었다. 그 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았다. 기도의 말은 항상 같았다. 주여, 제 남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제 마음도 용서하소서.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처음엔 눈물로, 그 다음엔 버팀으로 변해갔다. 나는 점점 울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워갔다. 새벽 5시, 시장 입구 셔터 소리가 일제히 올라간다. 나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분식집으로 들어섰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제는 늦으면 몸이 근질거려요. 가스불 위로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김이 오르는 냄비 속에서 묵은 기침이 터졌다. 기침을 삼키며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오늘 하루도 버티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내 일상은 기도와 노동으로 채워졌다. 새벽엔 시장, 오후엔 식당 설거지, 밤엔 교회 화장실을 닦았다. 사람들은 나를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말이 늘 낯설었다. 나는 그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뿐이었다. 그 무렵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했다. 엄마,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요. 알바도 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그 말을 하고 돌아서면 눈물이 났다. 주머니엔 교통비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하루에 2군데를 뛰었다. 교회 행사 있으면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의자를 닦고 식당에선 설거지를 도맡았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 손가락 끝이 갈라졌지만 그럴수록 기도가 단단해졌다. 주여, 이 손으로라도 우리 아들 길을 열어주소서. 세월이 흘렀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받아든 그날 나는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만큼은 살리셨네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술로 시작한 세월은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가끔 전해 듣기로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산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서 씨, 남편분이 경찰서에 계십니다. 오실 수 있나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목소리 끝에서 들려오는 피곤한 숨소리가 이제는 남보다 멀게 느껴졌다. 아니요, 못 갑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고 손등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단단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다음 날 나는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혼 신고서. 그 종이를 들고 나오는데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시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성경책을 펼쳤다. 손가락이 멈춘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교회에서 석권사라 불리게 되었다. 권사가 된 것도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내가 걸어온 길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 토요일 오후 교회는 조용했다. 창문 사이로 빗살 같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나는 걸레통에 물을 갈며 흥얼거렸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는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마음속엔 늘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았다. 여자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남자 화장실 문 앞에 섰다. 이 시간엔 아무도 없겠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틈으로 들려온 낮은 목소리.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놀랐네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잠시 후 안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누군가 나왔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 중후한 인상에 깔끔한 눈매. 그가 미소 지었다. 제가 오늘 서류 좀 찾으러 왔습니다. 기부금 증명서요. 아, 네. 전 청소하러 들어간 건데 평소엔 이 시간에 아무도 안 계셔서 토요일 오후에도 청소하시네요.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좋아요. 다들 놀러 가시니까요. 그가 웃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깨끗했군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스쳤다. 은은하고 낯설고 어쩐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향기였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석 권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해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저를 아세요? 아, 지난주 예배 후 식사 봉사 때 뵀어요. 그때도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더군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교회 복도에 고요가 흘렀다. 나는 한동안 대걸레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명히 석 권사님이라고 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지?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걸레통에 손을 담그며 중얼거렸다. 향기도 참 좋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예배 준비를 하면서도, 의자를 닦으면서도, 기도 중에도 그의 미소가, 그의 말투가 마치 내 오래된 기도 속에 숨어 있던 누군가를 깨운 듯 했다. 다음 날 일요일 예배당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찬양대가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박 장로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짧은 시선 하나가 내 안에서 잊고 있던 여자라는 감정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 다음 날 예배당 문을 열자 햇살이 강단 위로 부서져 내렸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로 향했다. 앞줄에 앉은 박 장로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의 미소는 단정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예배가 끝난 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다과 준비를 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커피 향이 참 좋네요. 고개를 돌리자 박 장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장로님.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기다리세요. 금방 한 잔 타드릴게요. 그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장로님 손 더럽혀지면 안 되죠. 그럼 컵이라도 옮길게요. 그는 트레이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그 손등의 핏줄이 은근히 드러났다. 묘하게 든든해 보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가 말했다. 석 권사님은 항상 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청소도 준비도 제가 맡아서 해요. 일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언제였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커튼이 살짝 들썩였다. 그 틈으로 은은한 향수가 스쳤다. 그 향기는 며칠 전 그날과 똑같았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장로님 향수 쓰세요? 그가 웃었다. 예전에 아내가 선물해 준 건데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컵을 내려놓았다. 아, 죄송해요. 그런 줄 모르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서 좋아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떠나도 향기는 남잖아요. 그게 참 묘한 일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에 스며들었다. 잊으려 애써왔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남편, 싸움, 그리고 버티던 날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걸 덮는 듯 따뜻했다. 권사님, 내일도 교회 오시죠?
네, 아침에 꽃 정리하러요. 그럼 제가 꽃집에서 장미 몇 송이 가져올게요. 예배당에 장미 향도 어울리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벼운 인사를 남겼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트레이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봤다. 그가 손에 쥐었던 자리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종탑이 보였다.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지?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찬양대 옆 테이블엔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설거지통 속에 손을 담근 채 얼마 전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사람이 떠나도 향기는 남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석 권사님, 커피 좀 더 내올까요? 네, 조금만요. 대답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박 장로가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하지만 곧 귓가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아까 특송 때 봤어요? 박 장로님 진짜 멋있지 않아요? 호랩이라는데 저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요. 몸매도 그렇고 옷도 깔끔하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 중엔 제일 젠틀해. 그러게. 여자친구라도 있나 몰라. 그 말에 나는 손끝을 멈췄다. 컵이 물속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순간 누군가 물었다. 석 권사님, 박 장로님 사별하신 거 몰랐어요? 사별이요? 네, 아내분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셨대요. 박 장로님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방 안 공기가 잠시 멎었다. 나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 들른 나는 우연히 그를 또 만났다. 마트 진열대 앞 그가 장바구니에 사과를 담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가 먼저 인사했다. 석 권사님, 마트에서도 뵙네요. 장로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딸이 이번 주에 온다고 해서요. 요즘 변호사 생활이 바쁘다네요. 그의 목소리는 늘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다. 혼자 장 보려면 귀찮잖아요. 이젠 익숙해요. 혼자 살아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누가 같이 있으면 좋죠. 그가 내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그렇죠.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 참 그립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다. 그의 손끝이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모습, 내게는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한때 나도 그랬다. 같이 장보고, 같이 밥 짓고,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석 권사님, 교회에 장미 가져왔어요. 내일 같이 꽂으실래요? 그의 말이 내 생각을 끊었다. 아, 네 그러죠.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꽃 향기가 예배당에 퍼지면 좋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끝이 괜히 떨렸다. 누가 볼까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다. 밤이 깊어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주의 은혜라.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주님, 제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이게 죄라면 조용히 거두어가 주세요.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설레게 해주세요. 꽃잎이 흩날리는 봄, 교회 마당의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다. 나는 예배당 의자를 닦으며 스스로 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그저 청소와 봉사로 하루를 버티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장로와 나는 종종 마주쳤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다과 준비를 함께하고 성가대가 끝난 뒤엔 교회 마당을 같이 걸었다. 그는 늘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권사님, 저녁은 드셨어요? 교회에서 남은 김밥으로 때웠어요. 그럼 라면이라도 드셔야죠. 그렇게 말으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랜만에 웃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 이제 나도 살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어느 날 그가 교회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투 안엔 손수 쓴 편지와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남은 길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손끝이 떨려 반지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장로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석권사님,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시간의 끝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함께 걸었다. 장 보러 간 마트에서도 성경 공부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비난도 축복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랑이라는 걸. 시간이 흘러 하얀 천이 둘러진 예배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성가대의 찬송이 은은히 울리고 성경책 위에 두 손을 포개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번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쌓였던 세월의 먼지가 천천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주변은 꽃향기로 가득했고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든든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장로님. 둘의 웃음이 겹쳤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낡은 교회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건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았다. 의자 위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주님, 늦게라도 피어난 이 봄을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내 얼굴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절과 같다.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도 끝내 봄은 찾아온다. 석권사의 봄도 그랬다. 믿음으로 버텼고 사랑으로 피었다. 이제 그녀의 기도는 눈물이 아닌 감사로 남았다.